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 나타나실 때 도마라는 친구는 없었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도마가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 도마가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도마의 고백,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도마가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첫 단어가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드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러고 나서 정말 그 베드로와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네 제자하고 7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의 제자와 나머지 4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러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여기에 누구도 따라갔습니까? 나다나엘도 따라갔습니다. 자, 도마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도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다나엘도 고백했거든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 나다나엘의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앞절에 보면 이 세 제자들과 또 나머지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러 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회복하셨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그거를 저버리고 다시 낙담하여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이들이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 많이 잡았나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그 환경 가운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제자들 찾아오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 정말 의리 없다. 너희들 정말 싸가지 없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입으로 3번씩이나 하고 그리고 나를 떠나갈 수 있느냐.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식탁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면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회복시키시고 육신의 약함을 치유하시고 이게 귀한 사명을 주셨던 것이 오늘 본문에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줬던 마지막의 사명 내 영을 먹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베드로의 그 사명을 주셨던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아마 우리는 만나자마자 무슨 식탁입니까? 무슨 곳에 생선을 구워놓고 무슨 떡을 준비하겠습니까? 제자들 나오면 뭐라 그랬을까요? 너 나 떠나갔으니까 어떻게 됐어? 너 꼬들이 어떻게 됐어? 그럴 줄 알았지. 야단치고 정말 그것 중에서 화를 내고 또 떠나가서 우리 같으면 그리고 싸우고 떠나가고 다시는 너희들 만나지 않는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사역을 했으면 했지 너희들은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아마 우리는 이렇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떠났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나다나엘, 도마, 베드로 정말 어이없는 친구들이다.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도마고 내가 베드로고 내가 나다나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이들을 야단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다시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병들고 그들의 약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또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라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저는 식탁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제자들이 허기지고 정말 고기 담은 것도 못 잡고 또 낙담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숯불을 피워서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떡도 준비하시고 얘들아 밥 먹으러 와라, 얘들아 조밥 먹자, 얘들아 아침 먹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제자들은 녹아졌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식탁 어떻게 보면 초라하죠. 그렇죠? 뭐 캠핑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식탁의 자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식탁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우리가 여기서 다시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첫 번째로 사랑의 식탁입니다. 용서의 식탁입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제자들이 어쩌면 저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또 못 잡았으니 얼마나 허기지고 얼마나 심령이 괴로울까. 사랑하는 제자들을 주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사랑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원망받아야 됩니다. 벌받아야 됩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얘들아 밥 먹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신 그 식탁이 바로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이곳이 바로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육신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사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을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바라보는 길은 이곳에 오늘 주보를 보니까 여기 보면 물고기 그림이 있죠. 생선이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뭐 하세요? 그러면 저는 떡 장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디서 하세요? 지금 떡을 어디서 파세요? 제가 있는 떡은요 전 세계를 팔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그냥 무상으로 그냥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떡 장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 떡 장사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쟤는 떡 장사고 여기서는 생선을 돌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생선도 떡도 육신만 치유하고 육신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에서 생선과 떡은 육신만을 먹고 우리 육신의 건강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돼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받은 사랑을 베풀며 살라고 예수님이 이곳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을 초대해 주신 것 같이 오늘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의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곳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생선도 놓으시고 떡도 주시고 그저 보니까 저기 떡이 지금 여기서 보니까 떡이 아주 정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쩜 그렇게 메뉴를 또 잘 선택하셨습니까? 이게 서로 맛이 통하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연배해 놓으시고요. 오늘 이곳에 많은 사람이 와서 받으면 좋죠. 근데 어제는 또 이렇게 7명만 제가 초대를 해서
그렇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너희가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내가 너에게 베푸는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치유하고 치유받았으면 그 사명을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도 또 다른 제자들 많은 신령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식탁을 베풀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유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또 예수님처럼 베풀라고. 그러나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항상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받고 회복받으면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그분들의 가정에 가서 또다시 예수님의 식탁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했던 제자들은요,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다 세상으로 불고 휘저었습니다. 도마는 얼마나 열심히 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까? 나다네엘과 베드로와 이 많은 제자들이 온 삶을 바쳐서 온 땅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사명을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우리를 식탁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식탁의 자리는 그냥 빵만 먹고 배불러서 즐겁게 노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였지만 그러나 거기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쟤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저희들이 육의 양식을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줄 뿐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만을 원치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너희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서는 이와 같이 치유와 회복의 식탁의 자리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는 사랑의 식탁의 자리입니다. 용서의 식탁의 자리입니다. 치유의 식탁의 자리입니다. 회복의 식탁의 자리입니다. 식탁의 자리는 우리들처럼 제자들에게 잔소리하는 식탁의 자리가 아닙니다. 식탁의 자리는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는 제자들을 야단치는 식탁의 자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잘못됐을 때 아이들을 사랑을 보고 밥 먹자. 얘야 괜찮다, 밥 먹자. 다시 회복하면 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스려가고 잘 섬겨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치유받고 회복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식탁의 자리에서 너 왜 공부 안 하고 너 왜 이렇게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식탁의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랑을 베풀고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되니까 자녀를 가르쳐야 되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저렇게 해야 돼 주의 종이니까 성도들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교훈을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 더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얘들아 조밥 먹자. 얘들아 밥 먹자. 저는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시골에서 자랐을 때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아파서 저는 8살 때 왼쪽 무릎 밑에 다리를 자르라는 의사의 수를 받고 그래도 저는 죽으면 죽겠지 나는 다리는 안 자른다고 그러면서 병원을 뛰쳐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삶의 일을 이뤘습니다. 정말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데 다리를 안 자르면 점점 목이 썩어 올라와서 이제는 양쪽 다리 다 자르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데 그 삶이 싫어서 나 엄마 차라리 다리 한쪽 잘라가지고 병신소리 듣고 사느니 나 그냥 차라리 얼른 죽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서 공부도 하기 싫었고 그때 7, 8살, 9살 때니까 저는 차라리 죽으면 좋겠어 하고 저는 해가 어두어두 지게 되면 뒷동산에 할머니 있는 산소 옆에 가서 거기에 숨어서 할머니 나도 할머니 옆에서 자고 싶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 엄마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정말 자고 싶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게 있을 때
멀리 해가 어두워지게 지면 어머니의 소리가 들립니다. 윤서아 하면서 저녁 먹어라. 밥 먹자. 그래도 그냥 있으면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점 저를 향한 어릴 때도 그 어머니의 사랑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되면 우리 얼마나 슬퍼하실까. 다시 일어나서 가면 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품어주시고 그 숯불과 똑같죠. 부를 때도 밥을 발탕 차려놓고 윤서가 밥 먹어라. 공부할 소리 안 했습니다. 너 밥 먹고 그냥 자라. 그 어머니의 음성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있던 그런 음성으로 들려서 저의 마음이 너무나 찐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어서 아침 먹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밥 먹자. 이 식탁의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 생선과 떡을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식탁의 자리는 나의 자녀들과 밥만 먹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의 떡도 함께 먹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을 이런 주의 종으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후에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지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었는지 저는 60년 동안 7살 때 다리를 고쳐서 10살 때 고쳤지만 중간에 그것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살면서 60년 동안 저희 몸에서 뼈에서 피부름이 나와서 60년 동안을 그렇게 살다가 2022년도에 정말 예수님이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2022년도에 2021년도에 되게 통독 사역을 주님의 사역으로 받고 섬기는 교회를 다른 목사님에게 후임에게 넘겨주고 성경 통독 선교센터를 하면서 2021년도에 훈련을 받았지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내가 괜히 왜 섬기는 교회는 담임 목사는 사임을 하고 이젠 돌아갈 수도 없고 이걸 하자 보니 성경 통독에 대해서 나도 확신도 없고 이런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한테 몇 군데 얘기를 하면 완전히 도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노아의 방주를 질 때 노아의 그들하는 모든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아의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우리 아버지 미쳤네, 우리 남편 잘못됐네 이렇게 노아의 편지를 받듯이 저는 그런 가정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의 식탁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자리가 저는 2022년도에 실제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제가 60년 동안 피부염이 나왔다 그랬는데 2022년 6월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제 얼굴이 저렇게 퉁퉁 부었어요. 나 이거 풍이 맞았나 보다. 나는 이제 이게 돌아가나 보다. 이래서 이모전시에 갔는데 피검사도 아무 이상을 못 찾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의사에게 제 다리를 보여줬는데요. 지금 이 다리는 바로 수술을 해서 처음으로 붕대를 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60여 년 동안 주기적으로다가 뼈에서 고름이 나와서 그때마다 지금과 나중에 병원도 안 가고 제가 소독약 가지고 항생제 가루 가지고 해서 나올 때면 제가 소독을 하고 제가 치료를 하고 미국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병원에 다니다가 제가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제 몸 제가 취하고 오다가 미국에 온 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20년 동안 이 다리 때문에 병원에는 한 번도 가보질 않았습니다. 저렇게 피부름이 나와도 나는 평생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싶어가지고 그대로 살면서 이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이 다리가 이렇게 성에 가면서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나중에는 온몸까지 이렇게 두들겨 놔서 항생제에
이런 나중에는 체력이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온 몸에 반점이 돋고 하는데요. 저는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살을 찢고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 했는데 저는 살을 찢고 뼈를 뚫어가지고 고름을 빼놓은 적이 몇 번인지 60년 동안 청각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온몸에 발진이 멀리 얼굴만 빼고 온몸에 발진이 들어왔을 때 이때 저는 누구를 생각했냐면 욥을 생각했어요. 욥이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아전에 긁었을까. 이 다리를요 계속 긁으면 또 피가 나오고 이런 상태로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났죠. 2022년도에 제가 다리를 이렇게 수술을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항생제를 먹으면서 그때 주님은 2021년도에 주님과 성경 통독 훈련 끝났는데요. 야 그건 훈련이지. 사역을 하려면 이제는 그게 뭐 한 거냐. 요한복음 2장에 혼인 잔치집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전에 너의 깨진 항아리, 너의 깨진 그런 그 마음의 그릇, 그거 이제 빈 그릇으로다가 이제 겨우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훈련 통독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 1년 동안 네가 한 게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네 안에 더러운 거 치유되고 이거 이제 겨우 하는 거 이제 빈 항아리야. 이제부터 물을 채워야 돼. 그래서 2022년도에 이제 물을 채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때에 제가 좀 발이 온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미쳤나? 내가 이거 지금 왜 그런가? 그러는 상황 가운데에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만져주시고요. 이것을 이렇게 치유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2022년 동안 1년 동안 저는 거의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요. 집에 들어와서 움직이면 발굴해서 피가 나고 해서 한 달 동안 있는 상태에서 아주 강력한 그 진통제를 주면서 뼈가 집에 가서 아프면 이거 먹고 안 되면 언제든지 이알로 와서 몰핀 항생제를 맞으라. 병원에 있으면서도요. 한 3일을 계속해서 몰핀을 놔주더라고요. 그러니 그다음부터는 의사가 그래도 아플 거니까 아프면 언제든지 몰핀을 맞으라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날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유 목사야, 너 지금 이때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사랑한 그 고통을 네가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요. 네, 그걸 맛보려면 뭐 해야 돼요? 몰핀 항생제를 안 맞는 거예요. 의사가 와가지고 간호사가 와서 어쩔 줄 몰라요. 의사 선생님이 8시간마다 처음에 6시간마다 몰핀을 놔주라 했는데 그거 맞고 나서는 이제 12시간이 적어도 하루에 다른 사람들은 몰핀 주사 빨리 나가라고 소리치고 그러지는데 와서 놔준다 했는데도 괜찮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 간호사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걸 한번 조금이라도 느껴봐라.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리고 나서 몰핀을 주사를 안 맞고 버티고 그래서 집에 왔을 때도 약을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누워 있는데요. 주님이 그때 저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 이때 뭐하냐? 말씀 먹어야지. 그러니까 항생제를 통해 가지고 1년 동안 나를 묶어놓는 사이에 2022년도 1년 동안 주님께서 그 말씀을 내가 먹은 게 아니에요. 들어놓아가지고 아픈데 뭐예요? 근데 아파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루에 2-3시간 정도면 그냥 정신이 말똥해. 그래서 성경 통독기를 틀어놓고 성경도 못 보고 들어놓아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제가 다이어리 보니까 집에 와가지고 한 3주 동안은요. 잠이 안 오니까 내가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 통독기에 있는 신약이 돌아가는데 하루에 2번이 돌아가서는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하여간 나를 강제로 붙잡아 놓으시고 주님이 말씀으로 들이붓는데 1년 동안 다이어리를 보니까는 신약 한 200독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2022년도에 제가 이 현장에서 이렇게 다리가 2022년도에 그것도 수술 2번을 다시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깨끗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이제 수술을 하고 회복한 이게 제 다리의 모습이고요. 그때 제가 이거 찍어서 이때는 우리 성교통도에서 폴킴 선교사님이 그때 여기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 친교실입니다. 거기 와서 나의 이런 걸 듣더니
유 목사는 이제 신약세계 하고 왔으면 이제는 유 목사는 세계 성경 통곡 선교사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해 줬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러나 말씀을 계속 먹어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주는 제가 지금 이런 거 회복을 통한 것은 이걸 통해서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의 아픈 걸 치유하신 거, 이거 육신의 질병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더 만져주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했다. 주님 나한테 했어요. 주님 나는 이게 뭐예요? 내 70평생에 지금 이렇게 들어놓아서 이렇게 하고 또 다시 들어놓아서 1년 동안 항생제를 먹는데, 약국에 가서 항생제를 달라니까 약사가 세상에 이런 항생제를 이게 이렇게 많이 심어서 많이 먹어야 일주일 아니면 열흘이지, 이런 항생제를 어떻게 이렇게 언제까지 먹으래? 나도 몰라요. 의사가 먹으랄 때까지 그만 먹을 때까지 먹으랬어요. 약사가 잘못됐다. 의사에게 다시 받아와라. 의사 다시 얘기했더니 먹을 때까지 먹는데 자기도 언제까지 먹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 먹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재발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발진이 도니까 지금까지 이거 잘못해서 다시 안 된다. 이 항생제 가지고 6개월만 안 되니까 다른 항생제를 찾아가지고 해서 또 다시 6개월을 다시 해서 1년 동안 먹으면서 다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이렇게 지금 제 다리의 모습이 좀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1년 동안에 주님께서 말씀을 저한테 들이부셔가지고 제가 말씀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 찼으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뭘 알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목사님께 성경 많이 들었으면 아주 눈만 감아도 성경이 줄줄 나오고 설교가 제대로 될 것 같죠? 아니요. 말씀을 안 보고 읽으라면요, 제 머리가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이게 뭐예요? 말씀을 통독은 이거를 암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요 지식으로 받습니다. 머릿속에 담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판단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먹는 거다. 그죠? 마태복음 4장 4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말씀을 먹으로 살 것이다.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먹었으니까 뭔가 좀 건더기가 있고 좀 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주님이 그래요. 너 몇 살이냐? 나 지금 70이요. 너 하루에 밥 몇 번 먹냐? 자세히 모르지만 하루에 한 3번씩은 먹었겠죠. 70번을 내가 밥을 몇 그릇을 먹었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에 3번 잡아가지고 그냥 1년 300일로 찾아보니까는 900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적어가지고 1년에 내가 1000그릇 먹었다고 생각해보니까 10살이면 10,000그릇이고 70년 7만 그릇을 먹었어. 그러면서 주님이 너 지금까지 살면서 7만 그릇이나 먹었는데 너 지금 목사지? 너 지금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먹었냐? 너 지금 그거 먹고 먹었다고 하는 거냐?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주님 남들에게 이걸 전해내다 보니까 그 성경 좀 외워보라고 성경 뭐 좀 그래서 이게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야, 유 목사야, 너 일주일 전에 너 아침 뭐 먹었는지 생각나냐? 아니요. 어떤 때는 내가 오늘 아침을 먹었나 안 먹었나? 이럴 때 야, 말씀은 먹는 거야. 너 내 육양식 왜 먹어? 먹으니까 너가 살기 위해서 먹은 거야. 그걸 먹었으니 네가 살았어. 너가 그 육양식 먹었으니까 건강했지, 에너지 유지했지. 너 그거 가지고 뭐 했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을 하고 너는 주의 일을 했지. 그러면 영의 양식은 뭐야? 영의 양식이 먹는 거야. 그걸 네가 왜 기억하려고? 네가 왜 그거를 하려고 해? 영의 양식은 네 영이 먹는 거야. 육의 양식을 안 먹으면 힘이 없고 지치고 병드는 거나 마찬가지로 너희들 목사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매일 먹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리 목사고 선교사고 아무리 뭘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영의 양식으로 풍부해서 너희들도 살 수 없어. 근데 너희들이 그런 거 양식 가지고 그거 가지고 누굴 가리키고 누굴 살리냐? 너부터 채워라.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이걸 통해서의 서명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끝나고 나니까 주님 감사해요. 정말 기쁨으로 먹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얘기가 너만 먹으면 되냐? 내 종들에게도 먹여라. 내 종들 누구요? 지금 뭐 내가 아는 사람들 얘기해봐야 정말 그 노아가 방주진 것처럼 미친 사람 같고 헛소리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뭘 얘기해요? 그래도 내 사랑하는 종들에게 먹여라. 그럴 때에 이 아프리카 지금 있는 이 선교지에 그 광야에 나는 이 선교사님의 그 기도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근데 그 기도 편지를 보니까 이 목사님의 그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면 이 광야 트르카나는 지금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그 나라의 종족이 한 100만 명이 사는 종족인데 거기는 전기도 없고 이 목사님이 거기를 가보니까 나이 드신 목사님들, 교회 목사님들의 반이 그 나라 종족의 언어의 글자를 읽을 줄 몰라서 말이 됩니까? 성경책을 번역해서 줬는데 목사가 성경책을 읽을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목사 선교사님이 어떻게든지 이 성경 글자를 가르치려고 몇 년을 하시다가 포기하고 나오면서 이분이 기도하기에 아이고 우리나라처럼 여기처럼 자기네 언어로다가 들려주는 성경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의 성경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나라의 종족 언어는 아프리카 공용어가 아닙니다. 그 병마에서는 그 특수 종족 언어입니다. 성경을 소수 종족에 쓰는 그 성경책은 있어도 이걸 녹음한 게 있을까? 근데 제가 어느 기도원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하버드 나와가지고 젊은 청년을 생겼는데 그 청년이 탄자니아에서 10년 동안 그 아프리카에서 그런 그 청년들과 사역하는 청년이 생각나게 해줘서 그 청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그 뜻을 받았는데 그 나라 종족 언어로 되어 있는 혹시 이런 음성된 것을 받을 수 있을까? 찾아보겠다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그 언어로 종족 언어로 되어 있는 음성되어 있는 그 성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디 있는지 알려줘가지고 그걸 바로 우리 이영계 전도에 부탁을 해서 그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째로 이걸 담았습니다. 그래서 보내줘야 했더니요. 근데 거기 뭐래요? 전기가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솔라 차저를 붙여서 그래가지고 공급해서 2021년도부터 작년까지 거기에 통독기가 100대가 들어갔고요. 지금도 이렇게 뭐 하고 있는 사역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분들이 성경 통독일까지 훈련받는 목사님들입니다. 지금 이분들의 모습이 말씀을 듣고 오면서 얼마나 환해지고 밝아졌는지 이 목사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주님이 이제는 너희들만 아니라 어린애에게도 먹여야 된다. 너희 가정의 자녀에도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을 해다 영어로다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제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은 돌아가는 소리는 들어가는데 내가 영어 성경 이걸 못 쫓아가. 그랬더니 외순자들이 보더니 옆에 가서 보는데 이미 성경을 끝나가지고 다음 장을 넘겨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넘어갔어. 그랬더니 지가 성경책을 넘기더니 그래도 안 되니까 손주가 여기 이렇게 찍어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내 이제 따라가 그랬더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손주가 와서 한 30분 정도 저지같이 통독을 해요. 같이 통독을 하더니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외손녀고 손주고 책상 위에 성경책이 펴져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아버지 이렇게 말씀 많이 봐가지고 뭐 할 건데 할아버지 말씀 내었으니까 이제 나 전도 할아버지 이제 토요일에 전도해라 가. 전도가 뭔데?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야. 어디서? H마트에서. 할아버지 나도 갈게. 그리고 그 손주에 따라가가지고 토요일 날 이재 목사님의 거기는 그 피켓을 들고 손주들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뭡니까?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자들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회복되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양미리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회복이 된다면 양미리 목사님의 자녀 그리고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회복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요.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회복되고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펄킴성을 통해서 이거 수많은 얘기 들었지만 저는 오늘 이 사역을 통해서 아프리카 사역을 통해서 바로 2024년도 12월에 이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가 온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3년 동안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분 중에는 어느 한 목사님인데요. 이분 목사님 교회에서 3년 동안 성경 통독을 하고 이쪽 교회 2024년 12월에 기도 편지에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기도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광야교회에 찾아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그러한 그 교회까지도 찾아가셔서 그 목사들을 회복시키고 그 교회를 회복시켜서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자양을 얻고 치유되는지 이거는 제가 화면은 알려드리고요. 제가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그들 중 일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도를 받던 회신자 중에 세 여자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몸을 흔들었고 특히 한 여자는 갑자기 사자처럼 돌변해서 으르렁거리며 두 달로 땅을 핥히다가 앞으로 덤벼들며 가격하려고 해서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이 사람이 마술사였지요. 회개하고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또 집회 중에 3명의 남자들이 마치 손발이 포박되어 꼼짝 못하는 사람처럼 몸을 뒤틀며 바닥에 쓰러졌고 강제로 입을 틀어막힌 사람처럼 신음을 하였는데 약 30분 후에 정상으로 돌아오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도 하였고요. 이들은 강도였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무리 중 특정인을 대상으로 죄를 지적하면 그들 모두가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고 마지막 날 치유를 위한 기도 시간에는 4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눈을 감는 순간에 기도 인도자를 포함해서 모두 울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집회를 인도하는 어느 누구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었기에 모두가 놀라고 오한이 건강했습니다. 이것이 선교사님의 제목인데요. 편지 내용인데요. 지금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광역의 목사님인데 저희가 목회자 훈련 세미나를 할 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하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글을 읽고 쓸 줄 모르기에 수업 시간에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고 몸을 비틀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간다고 나가기를 반복하여서 수업 분위기를 방해해서 다음에는 참석을 하지 못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열린 목회자 훈련 세미나에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고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다른 목사들을 향해서 야단을 치기도 하여서 변화된 그의 모습에 많이 당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 오디오 성경, 우리 성경 통독을 공급받은 그가 꾸준하게 이 성경을 활용하는 것을 보았지요. 물론 익숙하게 오디오 성경을 다루지 못했지만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가 더욱 잘 섬기도록 오토바이도 사주고 격려하며 힘을 실어주었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찾아가는 복음 세미나에서 큰 영적 현상이 있다 보니 그 원인이 바로 오디오 성경이었을 때는 것에 진심으로 간섭을 드립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변화가 되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이 마술사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강도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치유와 회복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2024년 마지막 기도를 들은 걸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 폴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런 그 비전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구나. 이게 뭘 통해서 첫째로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식탁의 자리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사명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이 치유되고 나니까 나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교회들이 변화되고 지금 예수동행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지금 또 다른 교회에서 통독 사역의 훈련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프리카까지 이걸 통해서 치유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이 통독을 통해 사역을 통해서 말씀 창고를 이곳에 지어 놓으신다면 예수님의 식탁을 이곳에 준비하신다면 이곳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뉴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노아의 방주, 말씀의 창고, 요셉의 곡물 창고가 바로 말씀 창고가 이곳에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고 방황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지친 몸과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자에게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곳에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오늘 초대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 제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사명을 감당했던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귀한 사명을 회복하여 받아서 우리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